말씀의 그 제목은 믿음은 경고를 경유한다. 믿음은 경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내용에서는 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아에게 말했는데 노아는 이 경고를 아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물로 다 덮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럼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경유예요. 경고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지금은 역시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 바로 오늘 저는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노아의 믿음, 바로 경고를 경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대로 믿고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자꾸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서 그들에게서는 딸들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았을 때 예쁘고 좋으면 모두 아내로 삼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저 힘 있는 사람, 가정 있는 사람이 그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내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저들을 죽지 않게 하려 했는데 내 이제 그 뜻을 거두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썩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을 인간의 수명 혹은 홍수에 준비되는 그 기간, 배를 만드는 그 기간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는 12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거기에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홍수 심판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가 선택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치니 너희들은 올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 나는 방주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너희들 올바르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홍수 심판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성적 타락의 조항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첫 번째가 성적 타락의 조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적 타락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폼페이가 무너진 것도요, 성적 타락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세상, 세계사를 바라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든 그건 자기 맘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도록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에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이전 버전의 개혁성경에는요, 죄악의 관영이라는 말 이렇게 썼어요. 관영이라는 말이 가득 찼다는 거죠. 죄가 꽉 찼다는 겁니다. 그냥 터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죄가 안에 저장될 장수가 없어요.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폴더에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만 저장을 하고 되나. 용량 부족. 얼마나 죄가 많이 찼으면 용량 부족이요. 죄가 너무 차서 이제는 저장할 데가 없어. 이게 우리가 하나 잠깐 생각할 것은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없어진다는 거죠. 해결을 봐야 돼요. 죽든지, 해결을 하든지, 둘 중 해결을 봐야지. 폴더도 꽉 차면은 삭제를 할 거 아니에요. 포면을 시키든지. 하나님의 죄가 꽉 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포악함이. 또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여 썩었다. 냄새가 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노아 때를 얘기합니다. 노아 때를.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딸들, 사람의 딸들,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불신자의 자녀과 혼합 결혼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자기들 좋을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즉 무분별한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성적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혼인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바라볼 때 세상 어떻습니까? 성적 이건 뭐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리얼돌, 성적 쾌락 기구. 이제 낙태도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건 뭐 동성애. 우리의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것이 우리들 생활 속에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있어요.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돼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데도 결혼식 오고 혼인 오고 먹고 마시고 놀았대요. 무슨 심판이 와, 먼 이 맑은 날에. 그래서 성적 타락이 바로 홍수심판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항상 악한 마음의 인간들,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건 하나님과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그럼 우리는 선한 악한 생각은 아는데 그들과 좀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것이 붙어요. 내가 볼 때 나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나. 창조주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는 포커스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다 저기에 자기 좋다면 자기 좋을 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악한 마음이죠. 항상 악한 마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그저 죄만 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즐겁고 자기 좋으면 되니까 그 생각만 날마다 하던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말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 마약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싫으면 왜 하겠어요? 안 하죠.
좋죠. 순간이 황홀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도 웃으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다, 선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었습니다. 뿐만입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어떨까요?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외치며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 참 정신 나갔겠죠. 아마도 하나님 홍수 심판인데 저 낮은 땅에다 배를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왜냐? 나무가 많은 곳,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산의 중턱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곳이나 위에서 배를 만들었겠죠. 여러분이 한번 그런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 현대의 생각도 정신 나간 짓이죠. 아니 그것도 내일 모레도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고 대략 100년 이상 앞으로 반드시 온다. 예를 들어서 120년 합시다. 120년 뒤에 온다. 정신 나갔네. 120년 뒤에 있을 일을 네가 어떻게 하냐?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온다면 그게 언제? 막연하게 야 그걸 누가 믿어? 또 날짜도 모르잖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 지금도 예수님 오신다면 안 믿잖아. 언제 와? 지금 온다고 온 지가 언제요?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시겠어? 날짜를 말하면 극단론적 종말론, 말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고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현대의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외로운 방주와 같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생각해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목사들 같지만 초라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방주로서의 역할하며 손짓을 하며 부르짖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고를. 그런 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당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냥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의인이었다. 참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동행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말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곁에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행이죠. 아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하고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 상속자가 의를 물려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물려받는 게 뭐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자손 만대 후대 영원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할 때까지 그 의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고 그 명령대로 방주를 완성해서 가족 8명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그 긴 시간, 120년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500세 전에 홍수 심판과 방주 명령을 받았고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노아는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믿음은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에 상관없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문자를 보내고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자를 받는 자, 그리고 이 문자 읽는 자, 그리고 지킨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꼭 기도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문자가 아니에요. 때문에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노아 가족만 미친 가족이야. 정신 나갔어. 그 정신 나간 노아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하여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노아와 온 가족 모두 일도 안 하고 배만 지었을까요? 그렇겠습니까? 못 먹고 살아요? 그렇죠. 일했죠.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뭘 했을까? 그 첫 번째 명령은 방주를 준비하죠. 그렇죠?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 첫 번째 방주를 준비하는데 이거 뭐냐? 하나님의 그 경고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죠.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정신 나간 짓. 에?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계시록의 심판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뭐예요? 세상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뭐 굶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셈, 함, 야벳 낳고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8명이 되잖아요. 노아 부부, 자녀들 부부 해서 8명인 거예요. 앞에 보면 셈, 함, 야벳만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 이들을 결혼시키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자기 일도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맨날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일도 열심히, 우리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태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내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는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주의는 맞지만 그런 종말주의는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뭘 알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날짜를 몰라서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은 내일 오신다고도 안 믿는다니까.
그래도 무엇을 하냐? 세 번째,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그것은 뭐래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홍수심판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이번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방주를 홍수심판했습니다.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의니까. 노아가 그것도 배 다 만들 때까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동안 그것을 보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20년을 기다리며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심판을 굳게 믿고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노아 홍수 사실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히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이 사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올라오는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은 크리스찬 과학자도 혹은 넌 크리스찬 과학자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증명이 되든 안 증명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고 진리고 그걸 믿는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방주 구원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냐는 걸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적인 사건이에요. 팩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상식, 생각, 개념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종교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지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진짜 절대적 믿음에 이를 수 없어요. 노아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던 거죠. 만약에 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일 모레 있을 일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 더 있어야 할 글인데 이걸 언제 만드는데 이거 할란가? 또 하나님도 저한테 또 괜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랬다면 배 만들지 못해요. 안 만들어요. 그것도 베끼지도 안 해. 하나님이 그런 노아라면 노아를 선택해서 그걸 하라고 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노아가 진짜 믿었던 것은 120년 뒤에야 있을 미래의 경고를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요, 실제적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실제적 믿음이라는 건 우리말로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진짜? 진짜야? 참말이야? 정말이야? 의심스러우니까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제가 믿음을 말하는 이유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 믿으니까 않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지금 이러겠습니까? 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받겠습니까? 진짜 믿냐 이거죠? 진짜 믿냐고? 아니면 그냥 믿냐고? 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돌아봐야 할 바로 우리 믿음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구원이 우선이에요. 구원 본질. 자, 믿음은 구원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삶에서 구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건져내심이고, 마지막엔 영생이 이르는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본질 처음에 영혼 구원이 안 되면 나머지는 뭐 있으나 마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단계, 3단계, 3가지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영혼 구원의 그런 확신, 그런 믿음도 없는데 뭔 삶에서 구원, 삶에서 보호, 그건 하나님의 보통 일반적인 그냥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영원한 구원은 난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노아 시대에 보세요. 노아 며느리들은 어디서 노아가 났을까요? 딴 데서 며느리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 며느리 믿었잖아요. 그 사람 부모들은 구원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믿었다는 거죠. 안 믿는데 그냥 덥석해서 가다 아니에요. 노아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들들, 며느리들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그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노아를 따랐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니까 며느리들도 자기 부모들은 얼마나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친정에 가서. 꼭 소돔과 고모라의 그 딸들 사이가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말과 턱 정신 나갔어. 나이 먹더니. 안 믿는 거예요. 결과 구원 못 받았어요.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때까지 그냥 있는 거 다 누리고 놀고 그냥 마음대로, 요즘 말하면 고급차, 고급 빌딩에 고운 저택에 세계 유람 다 잘 살았겠죠.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왜 믿음이 구원이겠습니까? 예? 내가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능과 공중 색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가 내가 홍수를 심판할 것이니, 노아야, 내가 홍수를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걸 경유했다는 거죠. 야, 노아야, 내가 이젠 사람 만드는 걸 후회한다. 이 땅에 숨쉬는 살아있는 혈육 있는 건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온 가족이 노아의 믿음을 따랐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경외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받은 경고는 홍수 심판과 방수 준비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데 뭔 구원이요? 누가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이냐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도 믿지 않는데 누가 구원 준다고 그래요? 써있어요, 성경에?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씩 닮아가는 거죠. 따라서 믿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 그 경고판을 무시해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남일 쳐다보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나를 위한 경고지. 나는 예외고 다른 사람만 해당 사항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무지한 거죠. 모든 성경에 관한 말씀은 너가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아니고 나예요. 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를 생활하십시오. 뭐 바쁘네 못하네 놓아도요, 먹고 살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 다 지키면서 했어요. 난 바빠서 못해, 뭐 시간이 없어 못해,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놓아도 먹고 살고 자식들 다 여우려고 열심히 일하고 다 했어요. 봤잖아요. 어?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 말세니까 그 종말이 오니까 다 집어 던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 열심히 하고 또 그걸 외쳐야 돼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에게 구원 못 받아요. 나밖에 내가 안전하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 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받고 자식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 내가 믿는다고 안 믿는 부모가 구원받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여러분만 천국 가고 여러분의 가족,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 하면 안전해도 돼요. 나는 그거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잡아당기고 그것까지는 안 되려고 몰라도 전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 있는 겁니다. 먼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경고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생활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신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런 힘든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원인과 그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